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내고 부활의 소망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누구로부터 오느냐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만나주신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제가 답할까요? 편하게 설교 들으시려고. 그러나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럼 찬양대한테 여쭤볼까요? 몇 명 정도 될까요? 다 다르네요. 네, 권사님 몇 명이요? 500? 아멘. 네, 맞아요. 한 515명, 4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죠? 놀라시지도 않으시는구나. 다 알고 계신 거였어요? 보통 우리 부활의 증인을 얘기하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만 생각했잖아요. 성경 지식이 참 많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14명 이상이 주님의 부활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두 명이 증인이면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요? 514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며 사실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게바, 다른 말로 베드로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에게 무덤 문이 열렸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는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까지는 모르시는구나.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무덤에 가장 먼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마음이 꿈틀거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제자라고 말씀하지요.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그 대신 마띠아를 택했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닫혀있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언제 처형당할지도 모르고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들, 문을 꼭꼭 닫고 있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사실 이후에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7명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베드로도 있었고 그 중에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7의 제자들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잡히실 때 내가 주님 끝까지 붙잡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에는 병사들이 무섭고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그 어린 아이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주님 모른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는 올 것이지만 나는 그 자격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업으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너 내 제자야.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의 식탁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위에는 놀라운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본문이 말씀하는 이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처음에 형이었던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예수님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함께 갔던 사람들이 이 야고보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와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는 누구고 사도는 누굴까? 고민스러우시죠? 다 아는군요, 또. 다 아시나 봐요?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보세요. 제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12제자를 얘기하고요.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수가 많을까요? 네, 여기 들었죠. 사도. 사도 안에는 야고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울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아시죠?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미성숙하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죠. 왜 그랬어요?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나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처형하였던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네? 처음에는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사람들은 의심했었잖아요. 바로 그 자신을 보면서 나는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간 것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바울이 만난 그 찬란한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꼬꾸라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도 교회를 핍박했던 분들 계셨죠? 속으로 대답하시는군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교회를 핍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일찍 신앙생활 하셨는데요. 밥도 안 해주시고 막 가셔서 얼마나 교회를 조금 싫어했는지. 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활한 주님 만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고쳐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만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항만이 있으니까 배가 다니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였고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미 그리스 로마의 신전들이 세워질 정도로 종교적인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농촌 선교가 아니라 도시 선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두 사람 모이더니 더 많이 모여지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잘 섬기다가 다른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자 하니 그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잘하던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서로 자기의 파가 최고라고 다른 파들은 다 아니라고 서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능력은 나타났지만 정작 그들이 그 은사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더군다나 그들 가운데 복음이 아닌 우상숭배로, 성적인 타락으로, 또 성도 간의 경쟁과 시기로 마치 방향을 잃은 배와 같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와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이기 때문에 15장 말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은 근데 그 주제가 달라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맞아요.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대 많은 사람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믿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가 더 있냐면 이는 장차 믿는 자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육체의 몸은 죄로 깨어질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지도자를 따름으로 나의 신분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찾아 나섰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전혀 생각되지도 않았고 느껴지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개인의 영적인 경험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경계하며 권면하는 것 또한 듣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방해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근간을 다시 제시합니다. 이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께서 죽으신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부터 말씀에 전해져 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은 인류의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서로의 탐욕이 들통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 모습이 고스란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드러나지요. 우리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발견한 죽음의 현실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죽고 싶다. 죽여버릴 거야. 끔찍한 표현이죠. 우리는 이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해결할 여지가 전혀 없을 때 내뱉는 말이지요. 그런데요, 반면에 죽음에 직면하면 우리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죽을 뻔했다. 죽음의 곰길을 넘겼을 때 하는 말이고 위기험에서 벗어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죽음으로 자신을 내몰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조차 타인에게 죽음의 감정들을 알립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관심이 필요한 때이지요. 죄에 빠진 우리는 죽음의 순수한 마음까지도 의심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큰 그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이죠. 혹시 저 사람 죽은 게 보험금 때문에? 저 사람 뭐가 뒤에가 좀 꿍꿍이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이후에 오는 부활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3일간 죽으셨던 그분으로 말이죠. 이에 대해 학자이신 김호경 교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라고 권면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는 이것이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죠. 죽음으로 향하는 숨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종하시는 분들이 거친 숨을 쉬는데 숨은 살기 위해서 내쉬는 날숨이라기보다는 죽지 못해 들이키는 들숨을 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숨이 그 멈추는 순간이 돼서야 영혼이 찾아오시죠. 비아 돌로로사라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새벽부터 채찍을 맞으신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우셨는지 더 이상 지고 가기 힘든 지경에 이르셨어요. 그러자 로마 군병들은 지나가던 건장한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밧줄로 묶는 것도 안전치 않은지 손과 발에 못을 쳐서 십자가 위에 매달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으로 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의 눈 아래에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지요. 깔깔대는 사람들,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 들키고 싶지 않은 제자들이 보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마지막 숨을 들이키셨지요. 그분의 죽음을 확인한 로마 군인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셨고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죽음은 참 무섭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저승사자, 뭐 드라큘라 무서우시죠? 벌써 넘으셨군요. 아,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승사자든 드라큘라든 사람을 데려가서 심판장 앞에 세우잖아요. 너의 행적을 보고 너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렵지 않으시네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성경과 아주 비슷해요. 뚜렷한 차이는 뭐죠? 예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사망에서 천국으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뤄내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부활의 절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인이 쓴 죽음에 관한 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의연합니다. 무덤덤해요.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김소엽 시인이라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그 시인이 쓴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라는 시입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게는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우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해우라는 것은 만난다는 이야기이죠. 그때만을 기다리면 느낌표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충분하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며 과학과 기술이 마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더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만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자극적이며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근본에는 우리 속에 욕망이 더 나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전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근육과 힘이 센 사람이 살아남았던 그 옛날 스파르타 사람들처럼요. 복음이 욕망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큰 복음을 상상할 거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경쟁하듯이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 자체이신 주님과 멀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복음을 더 큰 덩어리 음식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더 큰 거를 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먹다가 다 못 먹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죠? 그 말 했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음식 남기면 맞아요. 벌 받는다. 하태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벌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나 혼자 아는 것은 그것은 안 될 일이죠.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나뉘고 갈리게 하는 것은 복음을 떠난 이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전처럼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본문에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5절부터 8절에 있는데요. 한번 몇 번인지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두 단어인데요. 보이셨다, 보인다라는 것과 후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몇 번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유심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보이셨다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그것만 보셨군요. 4번.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살펴본 대로 514명 이상이요. 죽음으로 끝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후회라는 말이죠. 몇 번 나와요? 4번 나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폭발적으로 많아졌고 우리 땅까지, 한국 땅까지 이르러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후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요, 우리 이후에 믿음의 세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세대가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입니다. 우리 예배당을 지킨 이 자리에 그 다음 이후에 또 젊은 세대들이 있을까? 그 젊은 세대들이 있다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린 세대들이 교회의 신앙을 지키고 있을까? 라는 거죠. 죽음, 부활을 본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부흥한다는 겁니다. 커져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으로 나의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해피데이 5.17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여러 우리를 초대해주고 있습니다. 안동 땅의 한 교회가 아닌 전체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하는 귀한 일입니다. 혼자 복음을 전하기보다 둘이 더 낫죠. 한 교회가 힘쓰는 것보다 연합하여 힘쓸 때 부활하신 주님이 더 크게 가깝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고 부활을 보며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는 자의 부활을 전하는 성도,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